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명리학대계 강의로 제1권의 상권 명리 기초이론 부분 1페이지부터 6페이지 정도까지를 강의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여기를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우리들은 명리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입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접할 겁니다. 기가 무엇인가는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요.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우주의 생성 때 무극, 혼돈 이런 상태죠. 무극에서 이것은 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 무극에서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오, 생, 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태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합니다. 기란 이 도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개념이 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동이라고 하는 것과 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겨날 것입니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는 것이죠. 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태극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고요. 정하는 것은 고요한 것은 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양의라고 하죠. 그래서 노자의 말은 도덕경에 보면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렇게 하죠. 거기에서 음양은 양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로부터 나온 것이고 기는 동과 정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은 또 다시 두 개로 나누는데요. 초동, 그다음에 지극히 동한 극동, 정도 마찬가지로 초와 극을 나눕니다. 그래서 초동인 상태를 우리는 소양, 오행으로는 목이라고 한다. 극동인 상태를 노양, 이것을 화라고 한다. 초정인 상태를 소음, 이것을 금이라고 한다. 극정인 상태를 노음, 수라고 한다. 이렇게 사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상. 여기에 사상이 토가 중개를 하고 하면서 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1절 기초사항 부분에 나와 있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하단 부분이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에서 음양이 나왔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왔고 오행이 나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행이 있으면 각 오행마다 음양이 이제 오행이 있으면 오행에다가 음양을 대입합니다. 목의 양은 목의 갑이라고 하는 간지를 대입하고요. 목의 음은 의라고 하는 천간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이 간지는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어떤 명리학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그 글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이렇게 나오고요. 각 수를 부여하는데 1부터 10까지. 홀수인 단수천간은 양이고요. 짝수인 천간은 음입니다. 천간은 오행으로도 구분하고 방위로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행과 방위 이렇게 되죠. 남쪽은 화고요. 북쪽은 수, 동쪽은 목, 서쪽은 금. 이래서 경신이 서죠. 천간의 작용 방식은 생극 간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른바 오합이라고 하죠. 오합. 그래서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계 이렇게 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하면 다른 어떤 기운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갑기가 합하면 토, 을경은 금, 병신은 수, 정임은 목, 무계는 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조건은 나중에 보시고요.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이 이 기를 만나서 토로 변하는데 토에는 양이 있고 또 음이 있습니다. 양은 무가 있고요. 음은 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값이 토로 변할 때 무토로 변할까요? 기토로 변할까요? 뭐 기토는 뭐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다 치더라고요. 을과 경이 변하면 금인데 마찬가지로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을이 변하면 경으로 변할까요? 신으로 변할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견해들이 좀 갈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일간의 음양을 기준으로 일간이 양이면 변하는 어떤 오행도 양, 일간이 음이면 변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일간이 경금, 이건 일간이 병인데 신을 만나면 수로 변하는데 이때는 일간이 양이기 때문에 임수로 바뀐다. 일간이 신이고 병을 만나면 개수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령을 봐서 원령이 양이면 양으로, 음이면 음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원령이 양이라는 것은 인월부터 미월까지, 음이라는 것은 신월부터 축월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은 일본의 산명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것과 신이 만나서 수로 변하는데 병은 임수로 변하고요. 신은 음간이니까 개수로 변한다. 이런 식이죠. 무토와 개수가 만나면 화로 변하는데 무토는 병화로, 개수는 정화로 이렇게 봅니다. 지지도 마찬가지로 수를 부여하고 오행 속성과 그다음에 방위도 마찬가지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해자축은
북방이죠. 인묘지는 동방, 남방, 서방. 그 다음에 지지에는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도 변하는 오행으로 변하는데요. 자축은 토나수, 인해는 목, 묘술은 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지지작용 중에는 합 외에 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좌우충, 충미충, 유진충, 묘유충. 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어떤 전투죠. 그래서 어떤 원령의 기운을 누가 얻었는가, 강약을 보아서 약한 것이 훨씬 더 역량이 감축되고요. 강한 것은 약간 감축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삼합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신자진이 만나서 수국을 이루고요. 해묘미는 목국, 인호술은 화국, 사유축은 금국. 이것은 원래는 점성화에서 여기가 인, 묘, 진, 사, 오. 나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20도. 나로부터 120도씩 떨어져 있는 그 글자들이 합하는 관계입니다. 인, 묘, 진, 사, 오. 그렇죠. 그러니까 120도씩. 이렇게, 노, 술, 인, 오, 술. 이렇게 120도씩 떨어져 있는 관계죠. 그래서 합한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반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정지, 좌우묘, 요가 포함된, 그렇지만 두 글자가 만나면 반합입니다. 공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사정지가 빠진 삼합. 그래서 이때 다만 예를 들어서 화국을 보면 인과 오가 빠진 술인데 천간에 병이나 정화가 있으면 삼합국과 유사하다고 해서 천간의 유인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3회인데요. 같은 방향의 글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인묘진, 목이죠. 해자축은 수, 이런 식으로. 지지작용 중에 또 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축술, 술미 이렇게 나눕니다. 자묘형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인사형, 자묘형 이런 것들은 생애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 생이고 어떤 때 형인가. 그래서 상호 간의 역량을 보아서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면 다른 한쪽을 손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이고요. 서로 역량이 비슷하면 생도하고 따라서 그것은 형이라고 하는 작용은 무시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장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 지지마다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 사상 중에 천, 지, 인 3개 사상이 있죠. 그래서 천간, 지지, 그다음에 무병, 갑인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갑목이 천간, 인은 지지, 무병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은 인, 사람. 그래서 천지인 삼지사상이 여기 그 간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장간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미자는 보면 미우면 고운청 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오행에 고가 있는데요. 고와 묘를 구분해야 된다. 고는 계고가 가능하고요. 묘는 정말로 저장되는 것. 그래서 묘는 고는 병의 고는 술인데 병술이 있으면 고는 병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이 토라고 해서 병을 설하는 게 아니고 병을 돕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묘라고 하면 결코 영양을 돕는 게 아니고 감축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지도 방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띠가 있습니다. 쥐띠부터 돼지띠까지 한번 참고로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이렇게, 그런데 30분을 가산하면 됩니다. 육기는 자오, 군화, 인신상화 이런 오온 육기 육기가 아니고요. 냉, 온, 열, 양, 습, 조 이렇게 나눕니다. 간지 통변은 노건호환인데요.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지지에도 어떤 글자에 그 글자에 녹근이 있다고 보는 거죠. 천간에 경이 있으면 지지에 신이 있는 거, 천간에 임이 있으면 지지에 해가 있는 거, 이렇게 놓고 치환해서 통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통변 때 활용되는 것입니다. 육식갑자표는 1갑자부터 개까지 이렇게 열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지 자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주인데 동주. 정해라고 하면 정해. 정화와 해 중에 임수가 있죠. 정임합. 이것을 자합이라고 합니다. 정해는 기해는 갑기합, 신사, 병신, 무계, 정임, 갑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사주에 많으면 이상간지라고 해서 산명학에서는 정신 상태가 특수하다. 아니면 잘못되면 정신이 이상하게 변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가 10분이나 15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